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적극적인 또 좋은 말씀도 많지만은 소극적인 말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사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악한 사람의 한 일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말씀으로 살고 복받은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불신앙하고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아라고, 사탄에게 유혹받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구원만 해주면 될 건데 뭐로 잡혀가고 또 두르겨 맞고 그냥 맞은 게 아니거든요.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 꼭 예수님 당시의 채찍은 아니겠지만은 그때 사용했던 채찍은 아닌 것 같겠죠. 그러나 비슷한 걸 갖다 놨는데 막대기가 막대기가 길어요. 한 1m 한 20, 한 1m 될란가 막대기 끝에 가죽을, 말가죽이란가 낙타가 가죽을 띠로 이렇게 좁게 이렇게 탁 끈, 그것만 가지고 때리도요 이 가죽체는 엄청 아픕니다. 말을 달리게 할 때는요 그 가죽체를 가지고 약간을 들기만 해도 말이 달려갑니다. 아파서. 그 끝에다가요 쇠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 자전거 뒤에 그 바퀴 체인 돌아가도록 하는 쩌뼛쩌뼛한 그 기어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쩌뼛쩌뼛하게 뭐를 만들어 가지고 가죽고리 옆에다가 쇠를 달아난 거요. 이걸 해초리가 치면은 이런 나무 같은 게 푹푹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을 두들겨 가지고 당기면 살집이 찢어지고 막 뼈도 부러지겠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 그 채찍을 했다라고 그걸 평상시에는 서지도 안 하는 거예요. 사형수, 사람 죽이려고 고통 주려고 그런 채찍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유심히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 한참 제가 봤습니다. 이야,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맞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으십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는 오늘 새벽 메시지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 못 보신 분은 오늘 새벽 메시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임종만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 한 100세 다 돼가지고 그분이 부흥에 와서서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기 때문에 오늘 새벽 메시지를 보시고 더욱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설명 그대로 제가 오늘 새벽에 다는 못 했지만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함받았고 택함받은 자 구원받았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요 동시에 되거든. 회개하고 믿음하고 칭의, 양자는 동시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성화 단계, 그 죽음은 안식, 영화, 10단계로 대충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좀 순서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회개, 믿음, 칭의, 양자는 믿는 순간 돼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순간 돼버리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또 체포당해가지고 끌려갔지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체포당할 필요가 없는데, 자, 세상에서는 서론해 보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 많아요. 사법 검사 판사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를 하다가 어떤 거는 대충 맞겠네 하고 판단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고문이 심했거든요. 두들겨 맞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랬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 막 근 20년 살고 나왔는데 범인이 진짜 범인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했다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이런 일 뜨신다고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할 만큼 죄가 자기들 볼 때는 죄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왜? 한마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모습입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감람산에서 기도한 모습. 그 감람은 오늘은 이제는 그 다음 말씀인데 거기서 결박 그냥 체포당하고 예수님 이리 오세요. 백성들이 데모합니다. 십자가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갑시다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따라 결박하여 오늘 12절에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큰 죄인 아무나 그냥 그 수갑을 안 칩니다. 그 영장이 떨어져야 수갑을 채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1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가진 사람이죠.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결박당해도 다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결박당하고 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13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기들끼리 다 통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박당하고 죄인으로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결박당하고 포박을 당하고 수갑을 채우고 끈으로 묶고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탄의 올무 함정틀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결박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저도 저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포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신 그 죄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6편 16절에도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 장차 메시아 오시면은 우리 대신해서 결박당할 것을 예표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시며 따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뭔가 세상에 포로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어려움이 많고 은행에 돈을 많이 써버리면요 그거 못 갚으면은 내 재산이 저당당한 거 그거 다 뺏깁니다. 우리가 뭔가 포로돼 물질의 세상에 어떤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특별히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불신자들이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사 함부로 못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좋은 집 주면 형편만 되면 집사가 이사 가면 되는데 북쪽으로 가면 망한다. 북쪽으로 가지 마라. 또 어떤 무당은 북쪽으로 가라. 아무리 좋은 신랑감 사이감이 있어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아니다. 자식이 귀하단다. 우리 장모님이 전에 안 믿었을 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집사람이 이제 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하도록 말하시는 게 자기는 안 믿으니까 점쟁이 김해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한테 물어보더니 자식이 귀하다. 자식이 뭐 귀한데 내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예요. 하여튼요 어떤 거는 뭐 어렴풋이 맞는 것도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의 말씀 따라야 되지 무당말 따라가서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맞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예수 믿고는 무당말 안 들어도 됩니다. 사탄 악한 영에 지시하는 대로 안 삽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참 생각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하고 그 남편하고 헤어졌나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젊어요. 50대인데 또 다른 분 만났기는 만났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처음에 믿으면 뜨겁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가 서로 막 결혼하자고 자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결혼해가 아예 둘이나 낳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엄마가 반무당이고 전부 집안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누나도 무당이고 그렇다 보면 그 영향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막 계속 집안에 영적 싸움에서 이 말씀 제대로 예수 근시해 가지고 결박하면 될 건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시달리는 거라. 계속 집안에서 니는 그 여자 버리라. 니 그 여자 안 버리면 니가 죽는다. 사탄이 그걸 하니까 한 번 두 번이지. 조금 운전하다가 사고 한번 나면 무당이 나는 저 여자하고 살면 죽는다던데 싶어서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시달리는 게라.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여보 미안하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울면서 헤어지자 하더랍니다. 그것도 하루부터 계속 헤어지자 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져도 그리고 뭐 아이 둘이나 놓고 헤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 우리를요 완전히 그 영적으로 무당을 통해서 이 포로된 자로 만들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된 자에게 특별히 우리는 죄의식 속에 포로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이거 저는 막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최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데서 자유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할 때 무당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말라고 물어봅니까? 인도받고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예수 결박 부섰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며 죄수들의 포박한 쇠고랑이 다 풀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왜 기록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박 당하시고 포박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결박은 풀린다는 증거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도 풀려나온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결박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결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사탄에게 결박당한 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그 사탄을 결박하겠지만은 일단은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요?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가 그 나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면서도 왜 때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때리는 거예요. 왜? 사탄한테 잡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뭐 한 20년 됐습니까?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네. 어느 교회 장립기사 아들 돈도 있고 저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마약하고 술 먹고 이래갖고 거의 반정신병자라. 그 집에 왔어. 이래가지고 유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 데리고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 장립지사님 가정이에요. 이 아들이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요, 한마디로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청을 듣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까지 유학 가가지고 배워놓은 거는 뭐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밖에 못 배웠거든. 자기가 돈도 안 벌고 집에 내 들어앉아가지고 다른 거 게임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귀신 들렸으니까 한청을 듣니 뭐 들리냐? 너희한테 돈 달라 그래라. 그 용돈 가지고 가서 뭐 술 마시고 놀아라. 자꾸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이게 그 나중에 신문이 난데 검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레바이가 안 나와. 왜? 그 사람이 실토했잖아요. 그 본인이 범죄를 어떻게 했냐? 자꾸 돈 달라 하니까 부모가 자꾸 줍니까? 이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데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낸데 바꿔가지고 장가갈 놈이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부모한테 이제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는 막 두들겨 패고 돈 내놔라 그러고 세상의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대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한청으로 야,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 죽이라. 너를 미워한다. 아니잖아요. 자식이 돈 달라고 무조건 다 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만 너희니 이놈 성공시키고 살라고 했는데 이놈이 미국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오는데 맨날 두들겨 용돈 돈만 내놔라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지. 돈 줄 수도 안 되겠고 교회 장립지사님까지 그 연세 많은 장립지사님. 그래가지고 이놈은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귀신에 시켜가지고 하루는 밤에 하여튼 귀신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신장 밑에 뭐 이거 호미 같은 거 깽이 있다. 그거 가지고. 그러고 뭐 칼로 아주는데 뭐 흉기 이거 거기 가면 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신문 그 박간존 장로님입니까? 그 사람 내 테이프를 듣고 말았지.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데 뭐 전문 놈이 뭐 힘세지 그 흉기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자기 뭐 정원이고 집이 잘 사는데 땅 앞에 그 하단에 흙을 파는데 한 2m 깊이로 잠깐 팠어요. 귀신이 힘을 주니까 한 뭐 몇 분 만인가 하여튼 그때 정확히 이런데 10분 만에 다 팠어. 밤중에 엄마 아버지 다 죽이고 그 끌어먹고 생매장 해고 잔디 위에 싹 덮어놨어. 이놈 또 보고도 안 하고 미친 듯이 지는 집 나가버리고 나중에 알고 시체도 없지. 아들이 부모 죽여버렸지. 결국에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그 국가과학 수사에 와가지고 개를 풀어가지고 했더니 개가 자꾸 땅을 파더랍니다. 야, 여기다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다 한참 파네. 땅이 조금 잘 파이는 거라. 2m 깊이인 건 큰 깊이로 두 분을 시체를 묻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팠는지 그게 검사가 생각해. 귀신이 힘을 주니까 빨리 팔 수 있는데 검사는 그게 네 혼자 아니다. 공범이 있다. 자꾸 그거 하다가 시간 많이 보냈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탄도 힘을 주면요 초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광경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단들,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이 가정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리학교를 한다. 우리 아이들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힘 가지고 엄마 아버지 두들겨 패 죽이는데
오늘 말에 이 말씀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미국에는요, 총기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총기 사건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칼을 주면 이 칼이요, 엄청난 이 비수가 되거든요. 위험하다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포박을 당했습니까? 사탄한테 포박당하고 사탄한테 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결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수 결박 부서도다 찬양이죠. 그런 이사야 53장 이제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두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에이 그 예수 나사렛 목수 아들 저 사람 정신병자야. 왜? 자기가 메시아란다. 그래 뭐 얼굴을 돌려 이제 그런 파입니다. 지금 안 믿어지니까.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했도다. 그게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말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채찍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도 될 건데, 내가 맞아야 할 그 죄값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아니라 끌려가면서 진짜 비참하게 끌려갔잖아요. 거기다가 더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것은 제자 중에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아들처럼 키워놨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배신감을 가지면요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욕 부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채찍이 두렵고 포박당하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잡혀가겠구나. 그 종교집회는 나도 그런 십자가 져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싶지.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쓰니 쬐니까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습니다. 그 뒤에 다음 주간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의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러십니다. 아니다 이러되 나는 아니라 나 예수 제자 아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주변에 우리 이 교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참 비굴하다. 간단히 말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전화 옵니다. 나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 깨닫고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문제 사실이라고 하자. 그 문제는 내한테 1%도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만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비밀을 알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전부 문제고 시험거리요. 저가 그래, 저가. 나는 30년 전에, 그 전에도 좀 깨달았지만 진짜 제대로 확인했거든요.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입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끝이다. 모든 문제 끝났고 구원받았고, 우리 신앙 고백이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이 응답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기록됐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결단도 좋습니다마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결단이 안 되면 그게 전부 거짓이요. 저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성만 찬 그때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34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그 길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당당한 고백한 베드로가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거는 올바른 고백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기도도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기도를 딱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의지로, 내 욕구, 어떤 세상적이고 뭐 해야 됐다, 출세해야 됐다, 그런 감정으로만 하면요, 그건 올바른 기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기도 이전에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정에 나는 쇠도 먹이고 더러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우리가 그거 걱정하고 계속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정에 나는 쇠도 먹이고 더러 백합화도 먹이십니다.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하느냐? 시편의 벌레 같았냐고 봐. 용기도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앞서 했지만은 실제로 위기를 당하면 거의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원래 제가 있던 고신교단에 제일 제가 존경하는 목사 한상동 목사님. 나는 그분의 고백을 참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일제시대에 6.25 사변 때 그 고생한 거 책을 읽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춥고 히터 온돌 방도 아닌데 감옥에, 그때 감옥은 완전히 창고도 아니고 사람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세 분이 끌어안고 잤다 그래. 추워가지고 밤에 나는 저거 바람 핑핑 부는데 창문에 막 창문 유리도 다 깨지고 막 일제시대 히터 안 들어. 요즘은 호텔입니다. 교도소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배라도 제대로 채웠으면 돼. 먹을 것도 조금 주지. 콩가루 같은 거, 콩껍질 같은 거, 사카린 같은 거 해가지고 간만 해갖고 반찬도 없고 그거 조금 먹고는 배만 채우고. 얼마나 추운데 제대로 뭐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거기서 붙는 말. 주를 위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집회할 때 이제 메시지 들어본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아 목사님은 순교를 했는데 이 죄인은 순교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진짜 그 노인이 그때마다 60이 넘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요. 야, 저 그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때 중학교 뭐 17살, 18살 되는데 그분은 벌써 70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70이 진짜 노인이거든요. 얼굴이 쪼글쪼글한 노인. 그 어른이 막 설교를 하면서, 저 밀양 삼문교라고, 밀양읍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삼문교회.
삼문동에 있는 삼문교회.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밀양군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 어른이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요, 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 말 했습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 진짜 나중에는 뭐 좀 그렇지만 존경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밖에 모르고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좀 문제 생겨가지고 매스컴 타고 하니까 저거 영상으로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게 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 금요일 밤 기도가 돼. 그 큰 교회 옆에 강남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성도들 보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릇이 참 다르구나. 저는 진짜 존경해서. 여러분들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뭐 셋도고 막 회개를 한대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릇이 다르구나. 저는 그거요. 그때부터 미안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영기 목사님 욕을 못 하겠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창피당하고 포박당하고 어떻게 보면 수제자 베드로까지 부인해도 예수님이 그걸 책망을 안 했어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베드로가 제 길로 가버렸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죄는 내가 짓고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 다시 나는 십자가 못 박혀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해결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사야 5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참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알겠습니까?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모여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저는 참 부족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사야 56장 11절 말씀대로 내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닌가. 아침마다 가능하면 저는 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다 못 읽으신다면 본문 뒤에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발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네. 예수님이 무슨 그런 악한 일을 행한 분이 아닌데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목이 죄에 대한 재판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그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진실한 사람이요.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 당신이 재판하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다 심판받는다면은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십자가 처형당하는 강도 2명 중에 한 강도가 이게 복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41절에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나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갈 때에 나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기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앞에 내용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 한편 강도가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도 못 했습니다. 평생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로서 이제 사형당하는데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없어.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는 늦다. 너가 11조 얼마나 했노? 교회 전도 몇 명 했노?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다른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저는 544장이 제일 복음적인 찬송입니다. 울어도 뭐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는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건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말이요. 4절만 부릅시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을 하신 일을 힘이 오직 주께 나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암만 바빠도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으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도 좋지만 인차송 부를 때 주님이 제 최고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따라할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 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 합시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진실 때 고백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여자 한 서너 명 된다.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따라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세상 것보다 좋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포박 결박 당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당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우리 자신인데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십니다. 내가 심판 받아봤자 나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온 인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생을,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감난산 기도한 것으로 끝나고 십자가 쥐면 될 건데 이렇게 긴 성경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모른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은혜를 찾고 진리를 찾고 비밀을 찾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체포당해도 해결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체포당했습니다.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배신할 자 많습니다. 예수님 수지자도 배신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는 뭐요? 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통소로 간절히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